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 44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 우리 23절 말씀을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에는 가정의 달에 묵상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신앙교육의 중요성,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신앙의 동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주제를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온갖 서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여호와께 바쳤고 그 동생들 3남2녀를 더 두게 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요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 가정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비보를 접한 고령의 아버지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 급사하는 그런 무서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전혀 기쁘지 않은 이가봇의 비극,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비참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또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엘가나가 기도의 사람 한나 같은 여성을 아내로 두고도 분인나 같은 못된 첩을 둔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남편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동일한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과 다윗이 걸어간 인생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을 때 스승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신앙적 지도를 받았지만 사울은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마디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망할 짓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한 시대에 정말 높이 솟은 봉우리와 같은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빼놓고 이 위대한 인물의 일생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사울에게서 요나단 같은 아들, 어떻게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 신비,
그 어머니가 나름의 교육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여도 아들만큼은 흔들림 없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반듯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화두가 이 사무엘상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심이 나쁜 가벼운 사람 사울의 일생을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또한 친구 간의 우정,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성경입니다. 문경지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말은 목을 베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친구,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 그런 뜻으로 중국의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고사 성어입니다. 목지를 목경, 갈지, 사귈 겨자를 썼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끔씩 있으시죠?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문경지고지만 벗 사이에 맑고도 고귀한 사귐이라는 뜻의 질환적이가 더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제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향을 살펴본 후에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의향을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9절에서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약속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거듭 약속하는 요지는 자신이 사울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무조건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사울의 의향, 사울의 속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자고 왕이 계승권자인데 마음 다 비우고 네가 진짜 왕제야, 왕의 제목이야, 네가 왕이 되기를 나는 바래,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기브아를 떠나서 요나단과 헤어져야 될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속에 속 있는 말을 지금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3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와 내 나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축복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처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정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죄를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과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거짓된 복과 거짓 평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적 평안을 구했다면 그 아버지 사울처럼 일생 동안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지키고 그의 안위를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꺼이 수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집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에 이제 그 부탁의 말씀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전제하고, 옛날에는 이제 그 왕권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잠재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소지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하실 때의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너 왕이 되어도 나 죽이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같은 큰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인자를 베푸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요나단이 다 자기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집안도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도 돌봐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내 인자함, 곧 다윗의 인자함을 끊지 말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기업이죠, 기업을 주고 왕의 상에서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함께 식사하게 하겠다, 파격적으로 약속을 하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수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아들, 내 손자처럼 왕이 그를 자기 상에서, 왕의 상에서, 왕의 상이니까 영광스럽죠. 좋은 음식 먹죠. 그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왕의 측근, 최측근 아닙니까? 또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일 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죽는 그 명단 사형 대상에서 빼주고, 그런 말이죠.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다 멸절되는데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던 그 인자를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무비보셋 가문 출신인지까지는 정확히 말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신약에 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울이 나오죠. 그가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정말로 우연한 일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70인역 성경,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헬라 시대, 헬라 문화, 헬라 언어가 보편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70인역에 14절 15절을 아주 논리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인자를 나의 가문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기를 구합니다. 16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이미 14절 15절에 언급되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을 기원한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다시 이제 요나단에게 맹세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이 14절 15절에서 요나단과 그의 후손에게 인애를 베풀겠다고 한 맹세를 다시 반복하게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에 감동해서 다시 맹세한 것인데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을 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무리가 다윗을 좋아했고 유김내, 말하자면 다윗 쫓아다니면 다윗이 멸망할 때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울의 증오는 최고 권력자가 정적의 매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일종의 정치적 불안감의 표출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친정아버지에게 불리한 일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왕위를 놓고 대립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요나단조차 오히려 다윗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기 전 마지막 비기독교인 황제였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통 종교들을 부활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전례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특별히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형상도 없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늘어갔고 기독교는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율리아누스 황제는 저 무신론자들의 사랑은 놀라울 따름이다. 저들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며 심지어 종교가 다른 우리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돕고 있다. 우리 로마인은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종교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율리아노스가 바라본 기독교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 곧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정말 그래도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잘 모르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헌금 모아서 예배당 크게 짓고 자기들끼리만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 더 살펴주고 소외된 사람 더 부추겨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더 다가가면 그 못된 혹독한 비판이 무디어지게 될 것입니다. 율리아누스가 바라본 기독교인의 실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를 구할 때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언급을 했을까요?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오랫동안 괴롭힌 말하자면 사울에 대한 원한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먼저 떠올리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인은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교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언약의 관계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18절, 19절 다윗이 3일간 나타나지 않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5절에 기록되었듯이 세 달의 첫째 날에는 마땅히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식사는 민수기 28장에 기록된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흘 동안 나타나지 말고 있다가 셋째 날 저녁에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라. 그 일이 있었던 날에 숨은 곳은 19장 2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을 때 다윗이 숨었던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곳을 말할 것입니다. 20절 21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호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관역을 쏘렴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에게 맹세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맹세가 매우 엄숙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약속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맹세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요나단 자신이 말한 일에 대해서 영원히 증인이 되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말한 것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후손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강사로 다녀가신 선배 중에 신대원 1학년 때 대판 싸우고 친구가 되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속은 후련하시겠지만 그분들 명예가 있으니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이미 은퇴하셨고 한 분은 곧 은퇴하십니다. 두 분 다 큰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설교도 썩 잘하십니다. 신대원 시절에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마다 공부 모임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했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40년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만나서 70이 넘도록 평생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은 한국교회 복음주의 사인방이다, 그런 별칭을 받은 분들입니다. 1980년대부터 그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분 중에 옥하는, 하용조 목사님 두 분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도 저 네 분을 묶어서 그렇게 복음주의 사인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이동원 목사님은 침례교, 하용조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의 통합 측 목사이십니다. 청년 시절 만나서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이가 좀 들면 사람이 좀 바뀌었어, 이런 소리 듣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저분들은 변절자 소리 듣지 않고 평생의 동지적 삶을 살아온, 후배들 입장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이신 송기론 목사님, 청량리 다일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의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도 비슷한 연배, 또 특수 사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여러 번 다녀가신 송기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분쟁과 다툼은 한 몸 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어려울 때 힘을 다해 돕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할 때 다른 지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형제가 소중해졌고 만남을 더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나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그냥 힘들다고만 할 수가 없고 같이 갈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와 누리는 참된 교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체는 따로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악기를 연주해서 병든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혈통적 인연과 눈앞의 실리를 뛰어넘는
요나단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생명의 위기에서 구하게 하시고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다윗의 신실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과 믿음의 동역자 되어 일생 동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